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개혁교회들은 계속해서 시편을 불러왔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래로 전 세계 교회들은 항상 시편을 불러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부르는 이런 찬송들은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있지도 않았어요. 이건 미국에서 들여온 찬송들이죠. 이런 찬송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개혁교회들도 여전히 그동안에 불렀던 그 찬송, 그 시편 찬송을 지금도 이어서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찬송으로 시편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시편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교회의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구약 교회에도 시편을 찬송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어요. 또 신약 교회에도 시편을 찬송가로 주셨습니다. 개혁교회 신자들은 이것을 잘 이해했어요.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은 항상 시편 찬송을 노래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자기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의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 시편을 노래하도록 열심히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어받아서 저희 교회도 시편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시편 찬송을 혹시 습관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혹시 졸면서 부르지는 않아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반주에 맞춰서 소리만 내는 이런 찬송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 시편은 언약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언약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언약적인 노래들이다. 이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을 언약이라는 이런 맥락에서 읽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구약과 신약이 본질적으로 한 복음이요 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한 언약이라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편은 우리에게 닫혀진 책이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노래해도, 시편을 읽어도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발명해내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이 시편을 주실 때는 언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시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편을 읽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편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이해가 부족하게 될 것이고, 이 시편에 대해서 무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시편을 읽지 않게 되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은 어떻게 시편을 찬송하십니까? 이제 설교 이후에,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편 25편 우리가 설교본으로 선택한 그 앞부분을 우리가 찬송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응답, 믿음으로 이제 내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데, 여러분은 찬송하는 동안 정말 마음으로 다윗과 함께, 다윗이 지었으니까 다윗과 함께 이 기도로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시편을 찬송할 때 마음속으로, 그래,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멘, 이건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야 말 거야, 이루실 거야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고백하시면서 시편 25편을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는 구약이라는 신약이 있고 또 신약이라는 신약에 있어요. 성경을 꽤나 읽는 사람들도 구약에 관련된 것들을 마치 율법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해요. 구약의 말씀이 따로 있고 신약의 말씀이 따로 있어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에 맞추어서 더 복음적으로 이 시편을,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해가지고 또 그걸 재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또 그것과 관련된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시편을 부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심지어는 학자들까지도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어봤는데 가관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 해석 방법이 새로운 해석이고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해석인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설교하면 그것이 율법적인 설교라고 말하고, 피를 이야기하고 죄 용서를 말하면 그건 신학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과 같은 것은 없어요. 이걸 분류해 놓았잖아요. 이걸 분류학이라고 그래요. 이 분류학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자유주의 신학에서 왔어요. 왜 그들은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런 세상의 방법인 분류학을 사용했는가? 물론 분류학은 우리가 신론, 기독론, 구원론 분류해 놓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신학을 하는데 효과적인 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류학을 사용해서 신학을 하는 목적은 성경을 쪼개놓고 구약 신학과 신약 신학을 나눠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성경을 문학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가 쓴 이런 문학책처럼 성경을 그렇게 문학 작품으로 보고 연구를 하다 보니 분류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신학, 신약 신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오직 한 신학인 거예요. 한 교리인 거예요. 한 가르침인 거예요. 구약과 신학은 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 신학이나 혹은 신약의 신앙 같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의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다 신약에서도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에서 가르치는 건 다 어디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신약에서.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신약은 훨씬 더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것은 다 구약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내용이 구약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따라서 신약을 설교한다면 반드시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인용해야 신약이 뭘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설교는 구약과 신약을 넘나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넘나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교부들이 그렇게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이, 여러분 칼빈의 주석을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한번 사서 읽어봐요. 그러면 칼빈이 얼마나 신구약을 넘나들으면서 이 성경은 하나의 신학이요, 하나의 교리요, 한 복음이요, 한 믿음이요, 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 것 신학을 수입해 와가지고 이 제세례파들 구약과 신약을 나눠놓고 복음의 시대와 율법의 시대를 나눠놓고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설교하는 설교를 듣다 보니 구약을 설교하면 옛것, 옛시대에 뒤떨어진 설교를 하는 것처럼 말하고 신약을 말하면 복음 시대, 은혜의 시대에 설교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발명해 놓은 우상 숭배들인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의 어떤 부분을 우리는 어떤 부분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복음입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성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어느 부분을 부르더라도 이것은 구약적이다, 신약적이다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복음의 노래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부르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하려면 몇 가지 가르침이 필요한데 오늘 저는 시편 25편에 기록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함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교회를 향하여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주제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자기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달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여호와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기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이 예배 순서에 맞춰서 찬송을 고를 때, 특별히 시편을 고를 때 의도적으로 신약에 맞는, 소위 이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맞는, 은혜에 맞는 구절을 선택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소위 신약에 맞는 구절을 선택을 하죠. 그럴 경우에 의로운 심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들, 그 다음에 의인들, 또 복, 하나는 멸망 저주, 또 하나는 사망, 하나는 생명, 이런 거에 관련된, 또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참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절들은 피하게 되는 거죠. 왜요? 신약에 맞추고 싶었던 것이죠. 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악인의 증오, 이런 내용도 나오죠. 악인들의 음모, 이런 것들이 설명되는 말씀들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가, 이런 거에 관한 절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불경건한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절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원수들과 투쟁에 관해 말하는 절은 예배 시간에 인기가 없어요. 피하게 되죠.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는다, 젖먹는 여인이 자식을 잊어도 여호와는 우리를 잊지 않는다, 이런 구절들 있죠. 이런 구절들. 그러니까 심판 없는 할렐루야, 전쟁이, 영적인 싸움이 없는 호산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전형적인 구약신앙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과 구별되는 이런 절들을 선택을 해서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예요. 신약에서도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교회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참된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신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과 함께 오늘 1, 2절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보세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다수의 시편들은요,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대다수의 시편들은 원수를 언급하고 있고 그 원수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 나옵니다. 대부분. 다윗이 이런 것을 기록하고 그걸 찬송으로 불렀다면, 우리도 다윗과 함께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우리도 복을 받게 될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수들은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원수들은 악인이죠. 불경건한 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불경건한 자. 이 불경건한 자, 우리가 원수라는 말을 다양한 다른 단어로도 사용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원수를 다른 말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또 조롱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원수를 조롱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자꾸 조롱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조롱하는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나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원수 짓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또 이 불경건한 자들을 행악자들, 악인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전체 시편에 걸쳐서 이 의인과 악인, 불경건한 자들 사이에 분명히 구별을 하나님이 시켜놓는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을 구별시킨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보세요, 여러분. 1편 불렀잖아요. 의인, 악인 계속 나옵니다. 또 25편에서도 보세요. 까닭 없이 원수, 다윗을 미워해요. 원수들이라고 그래요. 악인이죠.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런 구별은 성경 전체, 특별히 시편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의인은 뭡니까? 의인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요. 또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악인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의인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은 내가 의인에 속하든지 악인에 속한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것이야. 중간은 없어요. 의인이 됐다, 악인이 됐다. 두 범주는 없습니다. 의인과 불경한 자로, 경건한 자로 나누어지죠. 우리는 시편 1편에서도 이에 대해 보았습니다. 의인은 복이 있는 자요,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렇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악인은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에 앉고, 그 다음에 그는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한다.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단어, 의인과 악인,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가, 자, 어떻게 정의될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고 축복과 저주를 나누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생명을 나눌까요? 그것은 오직 언약 안에서만 그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어디 안에서만? 언약으로만 이 사람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자인지 저주를 받을 자인지, 이 사람이 생명을 얻은 자인지 사망에 있는 자인지 언약으로만 정의를 내린다고 말이에요. 이걸로 쳐면 안 돼, 절대. 여러분,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아담 이후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고 악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세요. 이 의인에 속한 죄인들은 자기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있어요. 또 이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건 오직 은혜로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감사함으로 자기의 자신을 드리고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들은 여호와를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의인들도 죄를 짓지만,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그는 곧바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의인들은요, 자기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획득하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더라도 하나님은 자녀되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가 불순종으로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은 나를 계명 앞에 세우고 그 계명을 통하여 내 죄를 들춰내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의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시키는 자들이에요. 이게 의인입니다. 의인들은 여호와의 언약의 율법 안에서 기뻐합니다.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불경건한 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둘을 나누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냐? 악인은 이 세상의 꾀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태도, 하나님 없는 종교성, 이런 걸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따라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없는지 있는지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 의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죄인의 길에 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언약의 근거예요. 너는 멸망할 것이다. 이것이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고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 편부터 보시면 여러분이 이 두 대조, 이 두 긴장 관계, 두 악인과 의인의 이 구별된 이 구조로 50편까지 150편까지 계속 진행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원수들을 포함한 다윗이 의인이니까 의인들의 원수들은 시편 전체에 걸쳐서 이 원수들은 불경건한 자예요. 뭐라고요? 불경건한 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불경건한 자들을 악인들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시편 1편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제 25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25편도 동일한 언약의 사고입니다. 언약의 사고, 또 언약적인 구조, 이 언약의 근거에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는 이 구조, 그리고 동일한 대조, 이것을 25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3절, 다윗의 원수들을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 또 저 19절에 보면은 이 원수들은 누구를 미워했어요? 다윗을 심히 미워했다. 또 10절에 보면 그러나 다윗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증거를 뭐 하는 자? 지키는 자예요. 자, 2절 5절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리고 뭘로 인도를 받느냐? 여호와의 진리로 뭘 받아요? 인도를 받는다. 이해하시겠죠? 네. 이게 의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의인과 악인이 서로 대조가 되죠?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이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가인과 아벨.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의 가정과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줬어요. 셋의 가정이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이 가인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지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따라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셋을 보십시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줬어요.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노스 때부터 누구의 이름을 불렀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이 의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입니다.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배였어요. 예배. 성전이 되죠.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 의인들이 갈 새하늘과 새 땅, 그 땅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예배예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내 삶의 중심이에요. 이것으로 내가 사는 것이에요. 이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약적 관계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를 만나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큐티를 강조하고 개인적인 경건을 강조하는 자들이 1대1로 하나님과 만난다. 그래서 1대1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 백성들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래요? 루시버라고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백성 속에서 사는 거예요. 백성 속에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대조를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다윗의 원수를 절대 개인적인 원수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삶을 사다 보면 자기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마치 자기의 원수, 내가 저놈을 내가 어떻게 대갚아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언약의 자녀였어요. 누구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언약을 빼면 성경 이해 못한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결국 누구를 향하여 원수짓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언약을 파기하는 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여호와의 원수이고 여호와의 교회의 원수들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전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맺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이고요,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의 교리예요. 신비의 교리. 그냥 나는 나대로 예수 믿겠다, 그리고는 이 교회 공동체와 아무런 상관을 갖지 않겠다.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예수를 잘못 믿은 거죠. 발을 잘못 들였어요. 이제는 다시 배워야 돼.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알아야 돼. 다시 한번, 다윗은 원수를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언약 백성으로서 원수를 생각했기 때문에 내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막 굉장히 분주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인파가 많으니까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 하나가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형제냐 보셔요. 언약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뭐라고요? 그거예요. 아무리 가족 식구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언약으로만 여러분을 상대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원수들의 이름들을 한번 떠올릴 수가 있겠죠. 누구입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생각할 수 있죠. 다윗에게 대항하여 음모를 꾸미고 반역하는 그의 아들 압살롬, 그 옆에서 같이 반역을 꾀하는 아히도벨이 있죠. 또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주위에 많았어요. 또 뿐만 아닙니다. 이방 나라, 외국에 있는 나라들도 다윗을 향하여 음모를 꾸미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렇게 이방 나라,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원수짓을 하는 경우는 시편 전체에서 몇 구절도 안 돼요. 몇 구절도. 그러면 대부분의 원수는 어디에 있었냐?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수들이 다 있었다. 이들은 무슨 백성? 오늘 질문하면 언약이라고 말하면 답은, 이들은 누구와의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악인들, 불신실한 자들, 불경건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어디에 더 원수들이 있으냐? 다윗의 집 안에 있었어요. 어디예요? 집 안에. 자,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들이 저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언약 백성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가족들 중에 있습니까? 가까운데 있어요.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내 신앙을 방해하는 자들이라고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원수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가족, 식구들 중에 원수가 있다는 것이. 그것은 물리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상의 문제예요. 정신의 문제예요. 신앙의 문제예요. 발목을 계속 잡는 거죠. 발목을. 아내는 남편의 눈치를 보는 거고요, 남편은 아내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의 언약을 맺었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원수는 대부분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자들이었어요. 자, 성경을 보겠어요. 시편 41편 9절. 핸드아웃 보십시오. 있어요, 핸드아웃.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의 뭐가 되어서 그의 발꿈치를 어떻게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러분 원수들이 있지만 어느 시편에서도 자기 원수들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실제로 자기 원수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역사서를 살펴보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사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2번이나 사울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정말로 슬퍼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읽어보면 다윗의 원수들을요, 다윗이 한 번 이상은 다 살려줍니다. 다 봐줘요. 용서해줍니다. 선하게 되어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시편 35편 12, 13절 보시겠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자기가 선을 했는데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했다. 원수들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슬퍼했대요. 원수들이 병들었을 때 슬퍼했고, 그리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이 선하게 다 대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 원수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도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복을 주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그 악인들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언약대로 심판해달라고 기도했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적으로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너 이걸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근데 내버려뒀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이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이죠.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신은 미신이지요. 우상숭배지요. 그래서 언약대로 심판한 거예요. 아담과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언약대로 심판해달라는 거, 언약대로. 다윗의 원수들은, 그래서요, 다윗의 원수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고 그는 그리스도의 원수들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원수들입니다. 만일 이 원수들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면, 잘리지 않는다면, 3, 4대가 저주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언약의 하나님이 유태로워지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유태로워져요. 여러분 시편 5편, 자, 핸드아웃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그랬어요. 자기의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을 말해요. 여기는 악인, 의인,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여호와의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께함같이 보호해 준다는 은혜로 그를 보호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는 파멸을 당하지만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우리가 다윗의 원수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언약적 구조 안에서 이 다윗의 원수를 이해해야 된다. 따라서 다윗은 절대로 개인적인 보복을 구하지 않고 의로운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약속대로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 시편 25편에도 또한 다윗의 원수들은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이에요. 반역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수들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의인이 근심하고 고통을 겪는 것도 실제예요. 그러나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을 하고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도 실제로 행동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다 드러나는 것이다. 다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다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인 다윗의 경우에 실제로 이런 악인들에게 압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 아래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물론 다윗이 계속 그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이런 기도가 생겨났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이 계시해 준 거고 하나님이 교훈해 준 기도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시편 25편 이 시편을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 입에 이 기도의 말씀을 두셔서 우리도 똑같이 다윗과 똑같이 다윗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도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다윗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 부득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입에 이것을 기도로 드렸던 이 기도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입에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다면, 다윗의 기도와 했던 말씀과 우리의 기도의 말씀은 같다 다르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 달고 교회 간판 들었다고 우리는 하나의 다 같은 교회다,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씀으로 기도했던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기도의 말씀으로 나와야 그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하나의 기도가 되는 거고, 보편의 성도가 되는 거하고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와 다윗은 하나가 됩니다. 한 믿음, 한 주님,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다윗처럼 이제 우리를 개인적으로 자기 원수를 자기가 육신적으로 막 보복하고 말로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거죠. 오직 언약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기도를 사적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자녀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 언약을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았어요. 다윗은 자신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도 다윗은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은 개인으로 부르시지만 이 언약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과도 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주신적인 신앙과 교리를 배우다 보니 교회를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교회가 뭔가를 모른다. 교회가 무슨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개인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지만 아브라함 안에는 공동체가 들어있어. 교회가 너와 네 후손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과도 다윗은 언약을 맺은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는 곧 언약 백성들의 원수이고, 언약 백성들의 원수는 누구의 원수이고? 하나님과의 원수이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약속을 배반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언약 백성들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언약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출처도 분명하지 않는, 이런 신앙이 어디서 왔는지도 분명하지 않은 자기 나름의 영성, 자기 나름의 신앙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열심,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정을 내고 헌신을 하고 선교를 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기록한 언약의 근거에서 또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붙어 살았어요. 여러분의 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행동이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형성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와 언약을 맺을 때 주신 것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의인은 이 언약에서 벗어났을 때 곧바로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곧바로 뭐 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없는 구원, 회개가 없는 믿음, 회개가 없는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는 축복 중에 축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는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이기도 해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회원으로서 언약 안에서 동일한 언약적 약속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개인적으로 또 다윗이 개인적으로 기도했을지라도 이 기도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모임에서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자, 다윗의 지금 이 기도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부르는 뭐가 됐다고요? 찬송이 됐지. 여러분 봐요. 시편 25편은 다인 개인의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전체 교회의 찬송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전 세대에 걸쳐서 이 동일한 기도로 지금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입에 이 기도를 주셨고 모든 시대의 교회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시편 25편은 전 세계의 교회가 찬송으로 부르는 거죠. 이런 기도는 혼자 터득해 가는 것이 아니죠. 기도는 이어오는 것이고 이어가는 것이고, 기도는 본을 받는 것이고 본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네 이렇게 방 하나 얻어가지고 자기네 비전 뭐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예배드리고 그걸 위해서 함께 모임을 갖는다. 이건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들이죠. 다윗의 기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찬송이 되었다니까요. 이 찬송은 지금 오고 오는 세대 모든 교회들이 부르는 찬송이 되었다니까요. 이걸 보편적 하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모아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했어요. 자기를 누구와 동일시해요? 자, 오늘 첫째 대지만 하고 마칠 거예요. 자,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했어요.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언약 백성인 가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허물어뜨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이. 이 가정이 무너지면 곧바로 이것이 어디로 오냐면 교회 공동체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반드시 이 죄를 하나님은 제거해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내리냐?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돈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건강 하나님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그럴듯하겠죠.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말씀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영원히 벗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책찍을 드는 거예요. 교회가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서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않아요. 그러니까 내 개인은 내 가정의 언약 공동체와 교회의 언약 공동체와 새하늘과 새 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개인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원수는 백성들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는 곧 누구의 원수예요? 다윗의 원수가 돼야죠. 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의 원수는 교회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한다. 교회를 망가뜨릴 원수로 여겨야지.
그렇죠? 청년들. 우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지 않는다,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은 나는 그들과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핍박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을 얻는다 그랬어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의인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같이 어울려 산다. 이유가 뭐예요? 이미 혼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나의 원수로 여기지 않으니까 교회의 원수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언약에 담고 있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고 교회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여기고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의 신실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대로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